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새벽에 일어나 주께 나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몸을 들이며 나아왔으니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부어주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적셔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주소서. 주 성령님,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신 주 말씀의 사자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고 주님의 큰 은혜를 계속 맛보아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의 건강을 돌보아 주옵소서. 다음 주에 권사 말씀 수련회와 6월 초에 성령교구 수련회의 준비 과정과 당일날 함께 해주셔서 은혜를 준비하는 자와 참석하는 자 모두에게 부어주세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입니다. 구약성경 522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의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의 차진 흙에서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또 정금 대접과 불 집게와 주벌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성전 외부에 각종 집기와 장식을 갖추었고 성소에 각종 금 기구들을 배치하고 언약궤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성소 안의 모든 집기는 금으로 만들었고 성소 내부 전체를 금으로 도금했습니다. 왜 금을 사용했을까요? 몇 년 전만 해도 가장 비싸고 가치 있는 귀금속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다이아몬드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인공 다이아몬드가 상용화되면서 이제는 금이 가장 귀한 귀금속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사실 다이아몬드가 최고 귀금속의 자리를 차지했던 것은 인류의 긴 역사에서 약 3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가장 부가가치가 큰 물질은 계속 금이었습니다. 금이 가장 귀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녹슬거나 변하지 않는 화학적인 안정성, 가공이 쉬운 점, 광택의 아름다움 등도 있고 가벼워서 가장 안전하게 장신구로 휴대할 수 있는 편의성 등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금은 전 세계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귀한 취급을 받았고 지속적인 이동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의 부피를 또 무게를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 중요했던 유목사회에서 특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목민족들 가운데 몽골인들은 칭기스칸 일족을 황금시족이라고 불렀고 여진족은 자신들이 세운 나라를 금나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호칭에는 항상 이렇게 금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가 많은 성씨가 무엇이죠? 김씨죠. 유목문화권에 속했던 신라 왕가도 금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문을 황금 가문이라는 의미로 금씨, 즉 김씨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지성소 그리고 성소 전체, 천장, 타면 벽 그리고 바닥까지 육면을 모두 금으로 도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집기도 전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이 아닌 것은 성소와 지성소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장 비싼 것으로 성전을 치장했고, 하지만 금은 건축 자재일 뿐이지 금으로 만든 성전 건물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나 실제를 불러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깨닫도록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고, 심지어는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허락하셨고, 또 결코 털리고 파괴될 수 없다고 여겼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털리고 파괴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금으로 성전을 치장한 것은 전혀 의미가 없을까요? 금으로 성전을 치장했음에도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바벨론에게 넘기셨다는 사실은 인간의 노력과 정성은 그 자체만으로는 하나님께 닿을 수 없다는, 바꿔 말하면 혼과 육의 노력과 정성은 영의 세계에 닿을 수 없다는, 또 바꿔 말하면 우리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구원과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성의 원본이 되는 인격과 성품을 가진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 속에 숨은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금 자체는 감히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올 수 없지만 금에 담긴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서 그분께서 임재해 주실 마음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그분을 향해 있다면 금으로 성전을 치장한 것은 우리의 사랑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금은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도 또 은혜도 이루어낼 수 없지만 우리의 소중한 것, 예를 들면 생명, 시간, 돈, 깨진 마음, 우리의 눈물 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소중한 것들을 드릴 때 그것이 그분의 크심 앞에 아무리 하찮을지라도 그 사랑을 보시고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우리의 부모이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성전 내부를 온통 금으로 장식하였고 다윗은 생전에 성전을 위해서 성전을 다 짓고도 남아서 성전 창고에 바칠 정도로 막대한 양의 은과 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많이 준비하였고 솔로몬은 아버지의 사랑을 이어받아서 아낌없이 금을 사용하여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솔로몬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은 그의 탁월한 지혜나 지식이나 또 막대한 번영, 명성 등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린, 돈을 아끼지 않고 지은 성전 건축의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문에도 부모와 자식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이 계속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요즘 교회 건물을 지을 때 비싼 자재로 잘 짓고 꾸미는 것을 사치스럽다고 비판하는 일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떤 중심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교회를 애써서 잘 짓는 것을 무조건 악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좀 돌아봐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장 속에는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물질주의, 사회주의, 유물론적인 가치관 등의 영향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약 1,000만 원대의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지 않고 예수님 머리 감기는데 낭비했다고 비판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은 유다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가난한 자를 도우려는 마음 때문이 아니고 돈에 대한 욕심이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잘 짓는 것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비판하는 생각 속에도 같은 영, 즉 돈을 숭배하는 영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성전 이야기로 돌아가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땅에 수백 년 동안 존재했다가 사라진 솔로몬의 성전은 예표, 즉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본편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존재할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우리 자신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물리적으로 이루어질 때 나타날 성전 도시 새 예루살렘입니다. 잠깐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서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솔로몬 성전은 내부의 금을 도금하였는데 새 예루살렘은 도시의 건축 자재 자체가 금덩어리입니다. 도금과 금덩어리의 차이가 있죠. 일단 요즘 말로 치면은 보도블럭이 다 금덩어리고 성문이나 벽 등에도 금이나 그에 못지않은 귀금속들을 자재로 사용하였습니다. 둘 다 금이지만 내부만 금으로 살짝 도금한 거랑 도시 전체가 금덩어리라는 거는 엄청난 물량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소중한 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지만 오는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을 보도블럭처럼 흔하게 주십니다. 아마 그때는 금 같은 것은 딱히 귀하다고 생각도 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물 쓰듯이 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금을 선물로 주려고 해도 얘는 왜 벽돌을 선물이라고 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차이는 우리가 드린 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크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이 세상에서 누리시고 또 천국에서도 누리시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땅에서의 성전은 우리의 정성을 모은 금으로 가장 소중한 곳을 꾸밉니다. 우리의 사랑은 물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표현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습니다. 그러나 올 세상에서의 성전 도시에서 금은 그냥 건축 자재일 뿐입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는 별도의 성전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별도의 건물이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참 성전은 그분의 임재 또는 그분의 우리가 같이 있어주시는 함께하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물질적 차원의 인식과 상황이 갇힌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올 세상에서는 물질적 제한을 벗어나서 가려지거나 모를 수가 없는 그분의 임재 또는 함께하심을 그런 영적 차원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져서 이 세상에서도 점차 물질적 차원의 제한으로부터 풀려나서 영적 차원을 누리는 삶이 우리와 우리의 가문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솔로몬 성전에서 금으로 치장한 영역은 성소, 지성소 두 곳이었습니다. 이 장소들은 제대로 정결함을 갖춘 자만이 제대로 정결함을 갖춘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다니거나 제사장이라도 정결함이 미흡한 경우에는 죽음을 당하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대략 100평도 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은 도시 전체가 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금으로 바닥을 깐 곳은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도시 전체가 성소와 지성소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도시에 들어갈 수 있고 성소와 지성소에 해당하는 도시 전체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100평이 안 되는 성소는
다닐 곳이 별로 없이 제한된 공간입니다. 굉장히 좁죠. 그러나 새 성전 도시는 거대한 도시 전체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신분과 정결함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에 걸려있던 또 인류 전체에 걸려있던 율법적인 제한이 해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이자 밤없이 항상 있는 빛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지성소, 즉 하나님의 품과 마음으로의 접근이 무제한 허용되는, 현재 우리의 한계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차원의 세계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미 이러한 놀라운 성전, 놀라운 지성소의 임재는 우리 안에 씨앗으로, 생명으로 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 씨앗이 싹트고 자라기 시작하여서 저 천국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 올 천국의 일부를 맛보며 살기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